박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함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된 김지원 목사입니다. 오고 가며 얼굴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 만나면 늘 설레기도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는 긴장감이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저도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긴장감을 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냥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익히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공통점을 좀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저의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올드하지만요, 용띠입니다. 예, 그리고 자녀가 4명 있고요. 아까 이제 임원분들, 우리 팀장님들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예, 첫째는 대학교 2학년,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예, 셋째는 중학교 2학년, 예, 넷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딸 아들입니다. 지금 다 순복음 교회, 그 송파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돌고 돌아 지금 여기 도봉에서 지금 만 3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좀 더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셨다면 함께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런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사람마다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에 잘 적응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좀 적응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안 맞기도 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네, 뭐냐면 좀 설교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예,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우리가 알만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질문인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는 거라면 목소리를 내셔서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요. 예, 말씀을 저는 자막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자막이 주는 편리함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찾는 수고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부터 부탁을 드리자면 이 예배 자리에는 가능한 한 성경책을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처음부터 좀 빡빡한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다면 예, 스마트 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권장 사항은 성경책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한두 번 예배하러 왔다면은 그런 부탁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질 수 있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려면 이 말씀이 책으로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별되게, 그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되게 성경책으로 좀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조금 길어요. 예, 조금 길어서 한 번의 설교가 다 안 될 때는 다음으로 이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의 설교가 안 될 때는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예배 형태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해요. 제가 다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편하게 누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부터 이 외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마감하시는 걸 허락하셨어요. 오늘 나의 삶에 마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나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해서 성숙한 모습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갈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지금 당장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 나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요.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삶을 맞춰서 이 삶을 마침을 명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이 당도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면 아직은 좀 불안한데 라는 그런 생각들. 표시는 못하겠죠. 예, 나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연수라 그러죠. 교회를 다닌 연수. 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으면 한 50년 정도 되셨죠. 네, 모태신앙 깜짝 놀라시는데 네, 깜짝 놀라시네. 모태신앙부터 하면 한 50년 정도 됐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혹시 한 5년 미만으로 난 지금 이 교회라는 곳에 출석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분 계실까요? 5년 미만으로. 뒤에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이 연수가 못해도 20, 30년은 되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곳에 왔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깊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구원 받았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구원에 대한 명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더욱더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다수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구원받았지? 그만 언젠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을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어 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은요, 언젠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지금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받아서 누려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에,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를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무엇인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해결해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누군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만큼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죄죠. 죄, 그리고 죄의 싹 죽음. 이 죄와 죄의 결과물인 이 죽음에 있어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입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무엇을 맞이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의 결과물이냐?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으로부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예수. 우리 계속 예수님 예수님 하잖아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고 했는데 구약에도 예수와 같은 뜻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호세아하고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이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야훼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는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있으신 분들은 기기로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디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어떤 백성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떤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여 창조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라는 곳에 나오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놓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죄에서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나님만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셔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을 언제부터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의 세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했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여름밤 수련회를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때가 나의 구원의 때라고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파가 이렇게 묻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 그때 막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언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렸을까? 그때를 내가 구원의 때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구원은 언제부터? 창세 전이요.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 창세 전에. 이게 답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죄에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깨닫는 거. 그래서 한여름밤에 그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가 구원을 알아먹은 때지 그때가 구원의 때가 아닌 거야. 구원은요 창세전에. 그리고 구원을 그때 그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구원의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요 내가 널 내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내가 널 택했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셔요. 뭘 하실까요? 내가 말한 것을 뭐 하실까요? 약속하셔요.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녀 만들겠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조금 찾기 어려운 데인가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뭘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되어지는 이거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이때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맺었던 것이 바로 법으로 맺었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맺을 거야. 이 언약을 잘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뭐가 맺어지냐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약속. 서로 이행해야 되는 약속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맺어진 언약, 이 약속을 누가 못 지킬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 잘 지키면 내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 될 거야 라고 해서 맺었는데 이 율법을 누가 못 지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키는 겁니다.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깁니다. 음란한 행위를 한 거야. 그게 음란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부고 그 하나님만이 그 딱 유일한 남편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음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녀인데요, 하나님이요 그 음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처녀 이스라엘로 여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부였는데 우상을 따르고 내 말을 안 따르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가 음녀가 됐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줄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지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이 언약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에이씨 니들 내 백성 안 할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 3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죠. 지금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새롭게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맞는다. 그만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그 언약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셔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을 사람 쪽에서 어기지 못할 그 새 언약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쪽에서 어길 수 있는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은요 사람 쪽에서 어길 수 없는 그 언약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됨을 깨트릴 수 없는 그 새 언약으로 새롭게 맺으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트릴 수 없는 그 새 언약이 무엇으로 맺어지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이전에는 언약을 맺었을 때는 깼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깼다라는 거 우리가 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못 지켜서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사람들 안에서 깨질 수가 없어요. 뭘 하면 깨질 수 있을까요? 율법 어겨서 새로 줬거든요. 율법 어겨서 새로 줬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이 새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십계명 어기면 깨질까요? 아니요. 율법을 대신해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맺은 언약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깨집니다. 우리 쪽에서 깰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율법의 내용, 언약들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 언약을 새롭게 완전하게 하러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내 백성이야, 그거를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그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네.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는 거예요. 나 개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맺은 새 언약은 나에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맺으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새 언약을 어디서 맺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맺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거기서 맺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 옛 행실은 다 버리고 고쳐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구원의 자리로 나를 초대했구나. 그러면 제가 그 자리 가서 하나님 그 약속 맺겠습니다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내가 널 택했다, 내 자녀 되게 했다, 그 약속 맺게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했던 이 말을 믿는 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창세전에요 날 택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약속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죠? 안 충분해요? 하나님이 날 택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누가 하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에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까지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대박 맞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대박 아니에요? 다른 거가 진짜 우리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시는 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사랑하셔서요. 지금도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서 이제 어디로 이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의 것으로 된다고 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대속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원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실 때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중간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해외 도피가 있는 사람은 뭐가 발급이 안 될까요? 여건이 발급이 안 된대요.
그리고 무엇인가 운전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뭘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주죠. 이 사람 보증합니다. 이 사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는요 유효기간이 절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보증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취소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실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맞나 이런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에 대해서 다 보증했는데 너희들 행실 때문에 그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은 비춰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지는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헛된 행실, 죽음에 이르는 행실은 이 죄사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일까요? 왜 피?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되실 텐데 왜 피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이거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언제 보여주시냐면 선악과 먹었을 때 보여주셔요.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을 선악과 먹은 이후에 보여주십니다.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벌거벗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뭇잎으로 가려버렸어요. 그 나무의 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이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는데 그 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찢어버리시고요. 그 안에 이제 뭘 입히셔요? 가죽 옷을 입히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뭐 가죽 옷을 이쁘게 만들어서 입히셨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과 너의 구원은 이 피 흘림으로만 된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라고 해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때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꾸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제사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피 흘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제사함, 구원을 깨달으라고 제사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사라고 했던 것이 이제 뭐가 됐던 거예요? 그냥 형식이 된 거죠.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닫고 계속 형식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에 직접 오셨던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이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의 죄사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틀에 박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 물질로는 재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단번에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아니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요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이 육체의 피도 흐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피가요 2000년 전에 한번 흘려졌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내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덮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믿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믿으셔서 이 구원의 날까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은 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또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피 흘림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그 나라 그 하늘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써내려가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보증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지는 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실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의 발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이 하나님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언약을 맺은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율법을 가지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만이 기억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만이 기억되어 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사랑, 이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남겨주셨고 성령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만 소망합니다. 영원의 날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소망되어지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매주 드려왔던 예배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예배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3040 이 모리아 공동체가 이 교회의 기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는 자리에 하나님 사모한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